그래서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아무데나 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흘리는 눈물과 어른이 흘리는 눈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른이 되어서 물론 흘렸던 이 눈물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바로 나아가서 한 나라의 통치자요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명성이 뛰어났던 통치자였고 열국을 통해서 정치를 잘한다 하고 히스기야를 아주 우대하던 그러한 때였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존경을 받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것만이 전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요? 39이었습니다. 39이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나이,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야, 유다의 저런 왕이 또 나타났구나 하고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39세로서 왕국이 점점 튼튼하게 가는 이러한 시기에 그는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통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처럼 이와 같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데 왜 내 나이가 39인데 죽어야 하느냐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 통지를 받고 의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가 이와 같이 39살이 되었지만 그의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하나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왕으로서는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그 왕의 계승자가 될 것인데 자기가 죽더라도 아들이 계승해야 할 터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더 히스기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후계자가 없을 때에 민족적인 문제가 얼마나 이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민족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은 보통 눈물이겠습니까? 많은 사연이 담긴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상하게도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변하면 더 좋을 터인데 이상하게 코로나를 스치면서 이와 같은 잊어버린 신앙의 표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첫째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인생 허무함에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의 말씀을 했고 이것이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이러한 상황이 드러나서 병들어 죽을 그때가 나이가 얼마가 됐느냐 이란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나이는 39밖에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25세 플러스 29년을 플러스하면 54살이 됩니다. 이 54살 동안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을 병에 들린 후에 15년을 더 살았다고 했으니까 54 빼기 15년을 하면은 39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엄청난 사건을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 25살이라고 했으니까 25세에 왕이 되었으나 무엇을 제대로 알고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가 이제 정치라는 것을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시점이 바로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무엇인가 일 좀 할 것 같은 이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벼락 같은 날벼락이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죽어야 하다니 도대체 말이나 될 말이냐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겨우 39밖에 되지 않은 이제 나라를 좀 다스리려고 뭔가 좀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후계자가 될 만한 아들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쌓여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이 얼마나 서러운 눈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떠나야 하다니 이 어느 누구인들 인생이 허무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한 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착한 일들을 생각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인생 허무함에 이와 같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의 눈물이었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눈물은 회개에서 나온 겸손의 눈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불안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더 괴롭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것을 생각하니 더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찾아온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로부터 왕에 대한 칭호를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나라를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는 이와 같은 시절에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더라고 했고,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그가 병들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멸망 직전에 이와 같이 풍전등화에 있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히스기야의 교만병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 신하들이나 가족들은 다 몰라도 자신만은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이처럼 이와 같이 최고인 양 교만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가 착복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단순한 세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25살의 왕이 된 직후에 이와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숴버리고 산당까지 부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고 농경정책을 시작을 했으며 군사 이와 같이 훈련도 제도적으로 시행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처럼 이렇게 역대 왕들이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잘하는 업적을 가지고 교만을 부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내가 바로 그 영광을 가로채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8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과 주상을 깨뜨린 종교개혁을 당연히 했고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이러한 자가 없었으며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는 먼저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국가가 지금 이와 같이 위기 속에 있다, 외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임을 했고 또한 이와 같이 선지자의 말한 대로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대신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베옷을 입혀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 위기를 보고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왕이 교만병에 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낮추기 위해서 죽음병을 허락하여 주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즉시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와야 했던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겸비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왕이다 하고 이렇게 이와지 자만을 부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벽에다 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내가 옛날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죽어버리면 39세에 죽으면 아들도 없고 왕을 계승할 이와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질 것이고 또 레시아로부터 침범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여러가지 계획들을 했는데 이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이와 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반짝 들고 백성들이 보자는 듯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낮은 자세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5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말이죠. 1차적인 책임은 모두가 우리 기독 신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거기 포함되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어려운 것을 보고도 그냥 서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60년대 70년대만 돼도 기도하는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밤을 지새면서 울부짖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러죠. 그때에 그러니까 교회도 전성기였고 나라도 경제 부흥을 이루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하는 그 방들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물론 자기 집에서 기도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사람도 계지만은 통체적으로 볼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종들이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민족적 악날을 생각하니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이 눈물은 자신의 목숨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그 백성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큰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간신히 안정된 상태로 접어드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이와 같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 후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소용돌이를 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하니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가 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리라 뭐 했습니다. 그의 종처는 그의 상처는 뭐냐면 이 김일성이처럼 뒤에 목 뒤에 혹이 났습니다. 목 뒤에 조그마한 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빻아가지고 그 뭉치를 가지고 그 아픈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나았으며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큰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간신히 안정된 위치에 있는데 이런 변수가 찾아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6절 말씀에 나타나죠. 그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6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믿음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교회의 믿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이 국가의 믿음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대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이전에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불신자들보다 우리 신자들은 앞선 자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온통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이와 같은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